오늘 저는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인가요? 라고 말씀을 정했고요. 같이 함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인가요? 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명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은 대부분의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척이나 친숙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대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라는 그 질문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이 정도로 우리는 간단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본 분들이라면 아마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2절과 13절 때문에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예루살렘 바로 바깥쪽에 있는 이 베다니에서 제자들과 함께 주무셨던 이 예수님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이 시장하신 거예요. 배가 고프셨죠. 마침 길가에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었고 거기에 달린 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먹으려고 시장길을 없애볼까 하는 그 생각 가운데 그리로 가십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1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전에 질문했던 왜 저주하셨을까에 대한 답이 나오는 듯하지요. 그런데 마가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자칫 예수님의 성품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도 있을 법한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은 어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요 사랑이 풍성하셨죠. 자비하셨습니다. 온유가 넘치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이 사건은요 그러한 예수님의 인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마치 이런 거와 똑같죠. 돌이 지나서 아장아장 걷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야기해요. 뛰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직 이 아이는요 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뛰지 못했을 것이고, 뛰지 못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얘 죽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저주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아버지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요 굉장히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어쩌면 인정사정 없는 냉혈한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일까?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너무 배고파서 홧김에 저주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죠. 배가 고프면 이성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요즘은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잖아요. 배달 음식을 시킬 때에 음식을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5분이 안 돼서 어때요? 다시 전화를 하죠. 언제 와요? 언제 옵니까? 또 이야기하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전화를 하죠. 언제 옵니까? 음식이 조금 늦으면 전화를 하고 1분 지나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런 것일까? 또 어떤 사람들은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인간 예수가 죽음을 앞두고 이 성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때를 보면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사역의 마지막 이 6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곧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히스테리를 보이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철학자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서양 철학사라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학부생일 때, 신학을 배울 때 학부생일 때 철학 과목 때 이분의 이
서양 철학사 이 책을 가지고 교과서로 삼아서 공부를 했는데, 이 러셀 박사가 쓴 또 다른 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 책을 보면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1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이 저주하신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반드시 합리적이고, 그림 보여주실 때요, 상식적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반드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그는 이 기독교 신앙이 온전히 신뢰받는 선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주장들이 다 틀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당시의 지리적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중해와 접한 이 중동 지방의 이 이스라엘의 독특한 기후 가운데에서 무화과나무는요, 유월절이 있는 4월부터 시작해서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모두 5번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4월부터 10월까지는 여름의 건기이고요, 그 나머지 기간은 겨울에 해당하는 우기로 나뉘어지게 되어져요. 6개월 동안 우기 동안에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보낸 이 무화과나무는 6월절이 다가오면서 작은 잎사귀를 내게 되어지고 첫 열매인 무화과를 맺게 되어집니다. 긴 여름 동안 무화과를 그렇게 5번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열매인 무화과와 이후에 열리는 이 무화과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말씀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6월절 즈음에 맺히는 첫 열매의 이 무화과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하면 파게라고 이야기하고요, 이후에 순차적으로 열리는 그 무화과를 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게와 테나예요. 히브리어인 첫 열매인 무화과나무와 또 이후에 열리는 이 무화과를 뜻하는 단어가 서로 다르겠지만 이 헬라어나 영어나 한국어로 번역할 때에는 그냥 모두 무화과 이렇게 한 단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 두 종류의 무화과를 구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히브리어의 기초에서 우리가 다시 읽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막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셨는데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의 열매, 처음 나는 열매인 파게가 있을까 해서 가셨지만 잎사귀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 파게를 찾으신 것은 때가 6월절쯤인데 아직 본격적인 무화과, 테나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이다. 6월절쯤에 잎사귀와 동시에 맺어야 할 파게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은 저주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히스테리, 어떤 배가 고파서 이런 거 아니죠. 막무가내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한 이 무화과나무는요, 분명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시청학 그 교육의 도구로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살펴본다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파게는요, 사실 이 테나에 비해서 당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작아요. 그래서 파게는요, 이 과수원 주인 입장 가운데에서 보게 되어지면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지죠. 이것을 일일이 다 따져야 그 이후에 상품성이 있는 테나가 열리게 되어지는데, 무화과나무 주인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 자신의 수고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는 그 행인들에게 이것을 공짜로 따먹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은요, 행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인심도 얻게 되어지고 노동력도 절감하게 되어지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뭐냐 하면, 파괴가는 이 의미를 보면 12월부터 4월까지 약
5개월에서 6개월간 가난한 소작농들은요, 여름 과일을 못 먹게 되어지죠. 추운 우기를 보내는 동안에 단 열매를 먹지 못하는 이들은요, 건기가 시작되어질 때에 이것을 공짜로 얻게 될 이 파괴를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테나에 비해서 분명 당도는 떨어지지만 파괴는요, 오랫동안 단 열매를 굶주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열매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유월절을 앞두고 이렇게 간절히 파괴를 찾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무화과나무는 어떻습니까? 잎사귀는 있어요. 하지만 뭐가 없어요? 파괴는 없는 모양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그것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땅히 이 파괴, 이 열매를 맺어야 될 이 무화과가 그냥 잎만 무성하고 과일나무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렇게 서 있는, 기대 심리를 유발했지만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게 하였던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이것을 의미하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저주하시고 책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구약에서 종종 이 포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가 이 무성한 가지를 뻗치고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친밀한 영적인 관계, 하나님의 복이 넘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반면에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무화과나무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특히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아주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 삶을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배경을 알게 되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에 합당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중동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파괴를 찾고 그 파괴로 인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무화과나무 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실까요? 열매를 바라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메시지는 그런 거죠. 무화과나무가 시기를 쫓아서 열매를 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은요,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억지로 맺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사람들이라 이야기한다라면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살아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열매를 맺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변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십니까? 왜 그래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 인생 내가 살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이제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안 바뀌겠습니까? 변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금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업체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주인 그리고 새로 바뀐 주인이 똑같이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어져도 그렇잖아요. 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회사의 모든 정책과 원칙이 적용되어지고 심지어는 회사의 로고나 빌딩의 그 겉모습, 실내 장식까지 다 새로운 회사의 것으로 다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옛날 회사 방식대로 그 식대로 그대로 두고 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원리도 그러한데 예수님을 믿고 선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분명 바뀌었는데 옛날 주인이 하던 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변화가 없고 또 예전에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면 이것은 이상한 것이에요. 바뀐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안 바뀌는 것이 이상한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변화가 있으십니까? 우리 진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가 있으십니까?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변화가 없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상한 거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이 변화가 없고 삶에 변화가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왜 그럴까? 여러분 이상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지만 사실 여러분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변화라는 것은 단번에 한순간에 확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 내 안에 오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면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뭔지 아셔요? 내적인 변화입니다. 즉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열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열매 하면은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자,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다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 9가지 열매 다 있으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실 이 열매를 다 맺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그 없는 부분, 이렇게 없어서 연약한 우리의 이러한 부분들을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주장하시면서 그 성품이 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변화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의 시작인데요, 급격하지는 않아요. 급격하게 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보통은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보다 다른 오늘의 삶이 되어졌다라면 여러분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말씀하셔서 내 성품이 이 9가지에 대한 그 열매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새록새록 난 이런 부분이 없는데 부족한데 하였지만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조금 더 변화되어지고 어제보다 1이라도 좀 달라지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열매가 있는 것이죠. 이런 변화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진짜 성령이 계시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열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내적인 변화는요 자연스럽게 또한 외적인 변화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 외적인 변화는 무엇일까?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그 삶은 어떤 삶?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거 안 할 거예요. 뭐 어떤 지체는 나 술 안 먹을 거예요. 담배 안 필 거예요. 막 내가 노력할 거예요. 아니죠. 내 내적인 변화와 하나님이 내 안에 강력하게 임하실 때에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지는 일들이에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증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말은요 무슨 의미입니까?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뭔가 내가 해야지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 세상으로 향하여서 나아가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내가 살려라고 노력하지만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다가 또 주일이 되어지면 예수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 우리의 삶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은요,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고 내 힘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힘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을 갖는다라면 내 상황과 어떤 능력의 여부를 떠나서 자연스럽게 행함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라면 그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이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 믿는다라면,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한다라면 그가 원하시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면 작게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첫째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욕구가 혹시나 있으신가요? 있으십니까? 예,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가 있을까? 찔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지 않을 때는요, 어떤 말씀이 있어도요,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이 말씀은 저 친구가 분명히 들었어야 된다. 왜 도대체 안 온 거야 오늘? 걔가 들었어야 되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냥 한 귀로 들었고 한 귀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면 그때부터는 달라지죠. 말씀을 들을 때 일단 첫 번째 반응 뭡니까? 찔려요. 찔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아멘 하면서 나에게 먼저 적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여러분 왜 찔려요?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왜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주인이 바뀌니까 이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 파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자연스럽게 태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열매를 맺는 사람,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내가 삶과 신앙의 모습을 주도하려고 어떤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는 이거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그 파괴가, 그 태나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면 무엇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단 하나, 바로 주님 안에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져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열매를 요구하시나요? 이런 것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 안에 주가 계시기에 주가 맺길 원하시는 열매로 주가 내 삶을 채우시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주가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을 보이셨고 또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독특한 구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 구조를 보면 그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마가는요 의도적으로 이 무화과나무 사건, 이 저주 사건 중간에 성전 정화 사건을 둠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연관되어져 있다,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무화과나무가 마르게 되었고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성전 정화 사건으로 보이시는 거죠. 키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성전 정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라고 말씀하죠. 자, 예수님은요 이렇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신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그 무화과나무를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를 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질 때에는 굉장히 동문서답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베드로는 궁금합니다. 자, 우리도 궁금해요.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왜 무화과나무는 말랐을까?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명쾌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조금 다른 답을 주시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성전 정화 사건과 관련해서 분명히 말하시는 것이고 제자들은 이것을 듣고 깨닫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키포인트는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요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 왜 이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까? 말랐네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라. 약간 좀 생뚱맞죠? 근데 뭔가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는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나무는 잎만 무성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형식만 남아있었던 당시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을 저주하신 거예요. 그랬던 저들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죠. 성전의 그 행태가 저들의 신앙과 저들의 삶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이었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보여줬던 그들의 행태가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전의 모습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없었습니다. 은혜가 완전히 떠나간 그냥 겉모습만 남아있는, 그래서 지금은 장사하는 자들로 가득하고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 이것은 마치 무엇과 똑같아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같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시죠. 치워버리십니다. 왜 치우셨습니까? 왜요? 왜 치우셨어요?
17절을 봅시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지금 이들이 장사하고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이곳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죠. 바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어디예요?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곳은요,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이들이 주를 향해서 와서 예배하는 곳이고, 이곳은 주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곳은 주께서 용서하심으로 회복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만의 그런 기득권을 내세워서 이곳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뭡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나를 버렸다, 믿음을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입만 가득한 무화과 나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식과 위선만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생명같이 여긴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은 버렸다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라 너희 중심에 있는 나라는 자기만이 가득하여서 패역함에 너희는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그것을 다 치워버리신 거예요. 치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은요, 성전 청결이 아니에요.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새롭게 디자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에게 잃어버린 믿음, 그 믿음에 반하는 기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이거 우리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항상 설교하고 말씀 나눌 때에 많이 인용되었던 말씀이다 보니까 익숙하기는 해요. 그래서 따로 띄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 어쩌면 기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보았던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키포인트는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1월달 내내 오부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항상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 믿음 우리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믿음과 기도, 지난 시간에도 우리 같이 나누었는데요, 믿음과 기도는 같은 의미죠.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기도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주받은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는 그 믿음과 기도, 주께 돌아서는 일이고, 하나님은 주께 진정으로 돌아와서 회복되길 원하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용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열매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섬이 있죠. 돌아설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열매 없는 그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이 무화과나무는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 이 말은요,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완전한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지고, 너희가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기도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인정하면서 주께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시겠다고요?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엄청난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요, 굳어진 변화가 없는, 늘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열매 없는, 변화가 없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뭐 하시겠다고요? 용서하시겠다고. 돌아오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성전을 새롭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이곳을 피하여 새롭게 만들어질 성전은 만민이 주를 예배할 것이고 주를 믿게 되어질 것이고 기도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에 용서하고 또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다시 열매 맺는 나무로 만드실 것이라는 주님의 의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요? 믿음과 기도와 용서 안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하기에 강도의 구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타협하면서 하나님과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되심으로, 그리고 내 삶을 이끄시는 인도자 되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시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쫓는 삶이 익숙하고 편하십니까? 아직 내 삶의 그 유익과 내 삶의 안녕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떤 종교 생활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마냥 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분명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때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파괴가 없었던 그 무화과나무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겉모습만 남겨진, 그래서 삶에 아무런 변화와 결단이 없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 거룩함이 불편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세상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혹여나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남겨져 있다라면 우리는 뭐와 똑같아요? 잎만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앞구절인데요, 이 본문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요,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성전 정화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요, 이미 하루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 동안 꼬박 그곳에 계시면서 그곳을 살피시고 정화하실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계획함 속에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 심령 성전에 주님이 오셨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끝까지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거죠. 아무 소망이 없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믿음, 기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이 온전히 주를 쫓지 못하였던, 주를 믿는다 하였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강도에 구렬된 우리의 심령, 이것을 고치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용서의 구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그리고 주 앞에 주께서 주시는 그 용서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요 이제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그 찾으시는 그 열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저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당신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뭘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이끄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그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파괴와 태나의 그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변화도 없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었다라면 우리도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나무와 같았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기다리셨고 저들을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없었던, 그리고 저들에게 있어서 주 앞에 온전한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저주하시고 결국은 그들에게 그 성전이 멸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파괴와 태나의 그 열매들이 가득한 사람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도 하여 주옵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사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믿음 없었던 우리의 삶을 주께서 도우셔서 주를 더욱더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 기도의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께서 용서하시는 그 자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만끽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삶의 방향 그리고 삶의 목적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세워 하나님 복이 되는, 그렇게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